네, 말씀 드립니다. 편안한 마음 가지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단 대책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총과 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평신도 때부터 이단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고 또 이단 대책을 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세균전, 통신전까지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단 대책 세미나 한다고 광고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새벽 6시서부터 그 광고 나가는 날 전화가 막 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전화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협박 전화는 이미 단련이 돼서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2023년도, 24년도 세보니까 42번 협박 전화 내리는 메일, 또 서티파이 메일, 한국에서 또 변호사를 통해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서 협박하고 고발하겠다 이런 건 많이 받았거든요. 이력이 나서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단 대책을 잘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단 사이비가 뭔가를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불타오릅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책자를 이렇게 하나씩 빼가지고 줬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리고 세미나 하면서 많이 가르쳤는데 얼마 전에 한 학생한테서 신학을 공부하는 한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이단에 대해서 강의한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혀 이단인 것만 알지 뭐가 이단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자를 매가지고서 우선 오늘 12개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계속 해가지고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셨다가 누가 질문하고 그러면은 텍스트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 규정하는 말, 또 경계하는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르되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오늘날에는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세지말이 되니까 이러한 이단 사이비들이 난무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라고 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어요.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다른 말씀이 아니죠. 다른 말을 왜곡되게 전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이비 이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12개만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전해줄 건데 여기 오늘 첫 번째가 최근 한국과 미주의 이단 동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서울에서 있었던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위원회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했는데 그동안 미국에서 몰랐던 여러 가지 발생한 이단들이 무수히 들어와 있고, 또 고무적인 것은 30대, 40대, 50대 초반의 목사님들이 이단 대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총회에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 늘 학교에서 강의하시고 또 이단 대책 이걸 연구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손을 그렇게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단 대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총회에 참석해서 이거는 좀 획기적인 일이다,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서로 갈리고 그랬는데, 10월 달에 심현보 목사님,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심현보 목사님 고신측인데, 이 목사님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서울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심지어는 이 집회하는데 이단들까지도 같이 합세해가지고서 거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참여를 하니까 일반 큰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오겠다라고 해놓고 보이콧을 하고 그랬는데,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굉장히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물타기 작전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행사 비용도 내놓고 그랬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많은 그 이단들, 예를 들어서 신천지, 다락방, 인터콤, JMS, 만민중앙교회 제로, 또 신옥조, 안상호 증인의 여호와 증인, 구원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TV에 보면 MBC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막 내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내보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 다 저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길로 나가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이비 이단들이니까 저렇게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잘 대책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정통교리, 정통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드려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도 목사님 신천지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보시고 나름대로 성도들이 질문을 할 때, 또 이상한 그 신천지들이 와가지고서 포교를 하려고 할 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단의 정의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에게 이단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명쾌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없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단이 난 본질적으로 교리적인 문제로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만든 교리를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역하고 인간이 사적인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그 진리에 어긋난 비성서적이며 반복음적 이론을 가르쳐주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그럼 사이비는 뭘까요? 이단 사이비라고 했는데, 사이비는 이단적 사상의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유사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이단 사이비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부분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사칭을 합니다. 내가 재림주다, 보혜사다, 두 중인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이긴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문선명이라든가 이만희 같은 그런 집단들이 많죠. 어느 특정 교주를 신격화하고 숭배하고 교주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기존 정통 교리와 가르침을 비난하거나 핵심 교리를 무시합니다.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고 자신들이 한 성경 해석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 외의 다른 경전, 몰몬교에서 나오는 몰몬경이라든가 아니면 원리강론 통일교에서 나오죠. 이러한 것을 경전보다 성경보다 이 경전을 권위를 앞세워요. 또 동등하게 인정을 하게 하거나 성경의 권위 및 사실 자체를 무시하고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단들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재되어 있는데 시한부 종말론, 안식일교, 또 여호와 증인, 또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해서 다가올 미래를 예배하라 해서 다미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전 재산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쳐라. 이제 10월 28일 이날이 오면은 지구가 멸망하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해가지고서 다 재산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했던 이장님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서 고인이 됐습니다. 이런 종말론을 주장을 합니다. 또 탈선된 신비주의, 열광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폐쇄지향적이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입니다. 선교를 빙자한 이단적 사상의 단체가 있죠. 우리는 선교하는 단체다.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 이렇게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또 자신을 신적 존재로 말하지 않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대언자다, 계시의 수여자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다, 선지자다, 사도다 이렇게 자신을 우상화합니다. 비도덕적이며 반사회적 형태, 귀신 들렸다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죽이는 이 귀신론이나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정하고 긴박한 재림을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 대환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피난처가 있으니 그곳으로 오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또 홍해선, 서사라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한국에 전쟁이 온다, 다 피난을 가라 이래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무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언제 재림한다고 주님께서 날짜를 정했죠? 내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거 없는데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그때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절대 그러한 교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 폐해가 어떤 게 있어요. 정통 기독교를 공격하고 자신들이 종교를 강요하고 또 종교 단체로 위장을 해서 각종 범죄를 일으켜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말세지말이다.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천지개벽이다. 전쟁 발생 등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또 일확 천금 만사형통 소원성취 만병통치 등의 구호를 사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착취를 합니다. 재산 착취, 폭행, 살인, 협박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범죄 단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그 이단들이 계속해서 TV에 또 나오고 법정에서 12년, 17년 선고도 받고 구형도 받고 하는 그러한 이단 집단들이 있죠. 또 이단 사이비들은 가정과 인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행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단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종교 집단이 있는데 저기 이단이다. 근데 어떻게 이단이냐? 이 이단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66권 이외에는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는 다른 경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몰몬교회에서 나온 몰몬경, 통일교에서 나오는 통일 원리 강론 이러한 것을 더 성경보다 권위를 두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은 다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죠. 어느 집단에서 그래요? 여호와 증인에 보면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제한하고 구원의 다른 방법을 주장하면은 이단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인 계시를 주장하거나 직통 계시를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흔히 목사님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계시해 주셨다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는 프레싱에서 비디오 가게 한창 할 때 지도까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다 비디오 가게를 하면은 상황이 된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거기를 계약을 해서 빈 공간이 있는데 계약을 해서 다 셋업을 시켰는데 비디오 판권도 주지 않아서 그대로 한 달 만에 폭삭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조건 직통 계시라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 있는 이 무슨 목사라고 있어요. 여기에 종종 와가지고서 성령의 법 이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딱 강단에 서서 첫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뉴욕에 가라고 해서 뉴욕에 왔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을 일주일간 밤낮으로 써도 못 쓰는데 3일 만에 성령님께서 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성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다. 직통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뉴욕에 갈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여러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뉴욕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가라고 해서 갔다. 자기가 책을 써놓고 성령님께서 3일 만에 쓰셨다.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그래서 다 밤낮으로 3일 만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썼다고 하면은 자기가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목사님들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직통계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직통계시는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책자를 이렇게 나눠줬는데 책자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너뛰고 하는 거 집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이 있는데 아마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서 대충 빠른 속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건전한 교회, 선교 단체에
또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해서 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관을 가져야 합니다. 소속이 불확실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가급적이 피해야 합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데는 보면은 굉장히 치밀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도록 그 사람들이 교육하고 덤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하고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있는 자기 교회나 선교 단체 외에 다른 어느 교회라든가 어느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선교사가 와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확실하게 쪼개가지고 가르친다, 말씀을 갖다 세밀하게 해준다, 우리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보러 가자. 가보면은 평상시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보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게 되고 한 번, 두 번 나가서 참석하다 보면 이 딸의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 얘기하면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이비 이단 전문가 연구기관에 제보해서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이비들은 기존 유명 단체를 사칭을 하고 문화를 통한 포교 활동을 합니다. 무슨 명사 초청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아니면 응원단, 연극, 전시회, 뮤지컬, 음악회 이러한 것을 빙자해갖고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이 문화 행사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거 보셨죠? 션인이라고 이거 TV에 선전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신문에 나오죠? 여기 혹시 구경 가보신 분 있으세요? 보면은 우리 교회 집사도 이거 연극을 봤는데 왜 나타나서 너무너무 좋았대. 그래서 무슨 연극이라 했더니 여기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난리를 쳤거든요. 이거는 이홍지라고 하는 이 교주를 갖다가 교주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유수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연극 배우라든가 아주 잘생기고 잘난 미남 미녀들을 동원시켜가지고서 이 뮤지컬 같은 걸 하니까 다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거 선전할 때는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유명 배우들이나 명사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서 PR비를 줘서 그 사람들 마이크를 대고 직접적으로 이거 참 기가 막히다. 이게 이런 연극이 참으로 만들기 힘든데 잘 만들었다. 내용이 좋다. 이런 식으로 PR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유명 명사들이 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했구나 나도 가봐야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요사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 또 미국에서 피해를 주는 이단 종교가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일명 신천지라고 하죠. 이 이만희 교주는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1931년 9월 15일에 탄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저기 천부교 박태선 교주 또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 나가가지고 모든 교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교단의 짝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신천지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또 한국에서는 군대도 가지 않고 병역도 미필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떠나가지고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애타게 잡고 신천지 앞에서 피켓을 들고 내 아들 돌려내라 신천지에 속지 말고 돌아와라
그렇게 해도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받았는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그런 영상 같은 거 봤을 텐데 이 신천지가 그만큼 심각합니다. 또 코로나 19을 갖다가 중국 우한에서 신천지 그 교도들이 우한에서 그때 막 발생할 때 거기에서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한국이 막 곳곳에 전파가 돼서 한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청평에 있는 자기네 문화공전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나와서 돗자리를 깔고 큰절을 하면서 잘못했다 용서를 비는 그러한 영상도 나왔습니다. 자, 우리 뉴욕에서는 신천지가 어디 있을까요? 신천지 이것 때문에 162가 지금은 중국 음악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복음 선교방 또 시온 성경 공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고 신천지라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그 이종철 아멘넷 이종철 대표를 대동하고 제가 그 앞에서 계속 해가지고서 차를 대놓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신천지다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의외로 중국 교포들이 신천지에 많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 본부에 들어가가지고 이종철 기자하고 사진을 다 찍어 나왔거든요. 근데 명단에 이름이 있는데 신천지에는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진까지 찍어 나와가지고서 그거를 아멘넷에서 발표를 해라 했더니 칼이 조금 작아가지고 발표를 못하고 그냥 이제 쏴두고 또 복음방 같은 데도 같이 가서 찍어오고 안상훈 증인의 뉴저지의 파라무스까지 이종철 기자를 대동하고 가서 다 그 본부의 사진들 찍어놓은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62가에 거기에 본부가 있었고 162가에서 쭉 나가면은 세메토리 정문에 있죠. 정문 앞에 횃불 선교교회라고 간판이 달려 있는데 지금 영생교회 간판이 있는 그 손경탁 영어학원 그 자리에 바로 신천지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있고 또 칼리지 포인트도 있었고 크루스천 옛날에 파도회집에서 조금 올라가서 왼쪽에 보면은 푸른 천막을 쳐놓은 그 집에서도 가르치고 또 심지어는 제과점이라든가 미용실 사무실에서 신천지화를 시키느라고 아주 극렬히 맹활약을 합니다. 162가에 있던 게 어디로 나갔느냐? 젊은 청년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맨하탄 38빌딩 한인타운에 있는 38빌딩으로 갔습니다. 38빌딩으로 가서 거기서 있다가 지금은 롱아일랜드 시티에 본부를 두고 뉴욕 뉴저지 이 동부 일대를 갖다가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천지의 이단성이 무엇이냐? 이만희가 주장하는 신천지의 이단성은 성경은 암으로 기록되어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신탄 계시록을 중요한 교리집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순교자의 영이 임해서 자신들과 자신들에게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신천지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리가 14만 4천 명인데 지금은 자기들이 발표할 때로 3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그때 강압적으로 명단을 다 내라 했는데도 벌써 30만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13만 4천 명에서 교리를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이러한 교리를 바꾸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신천지는 교리를 바꾸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다 해서 탈퇴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신지 교리인데, 이 신천신지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또 정통교인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신천지 집단은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집단이 바로 천국이고, 신천지 집단의 교적보가 천국의 생명론이다,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 입교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참으로 허무맹랑하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천신지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 육체 교리로서 신천지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천국에 있는 신천지 신도는 육체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 집단의 신도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계속 살게 되는데, 이건 일천살, 천살이 기본이다라고 합니다. 신천지 육체의 영생은 신일합일, 이 신일합일의 교리로 말을 합니다. 신자들이 육체에 순교한 영혼들이 영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면 바로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 혼인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죠. 신일합일이 되어서 육체 영생이 시작되는 것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은 즉 신인 합일을 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육체 영생을 하면서 왕노릇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교리는 14만 4천 교리입니다. 신천지 신자 중에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제사장권을 주어서 제사장과 왕이 되어 세계를 다스린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영생하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이만희를 갖다가 신격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희를 믿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신천지가 많이 하는 게 요한계시록 세미나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이제 이상돈 목사님, 이종철 기자 해가지고서 우리가 몰래 잠입해가지고서 신천지 그 아드리아 호텔 강당에서 하는 걸 갖다 들었어요. 딱 시작하는데 그것도 아주 KBS 아나운서, 전직 KBS 아나운서고 아주 똑똑한 여자가 시카고에서 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 서술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 보고 신천지인 줄 알고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 나올 때 어떤 여자가 저한테 그래요. 왜 나오느냐? 시간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하고 만나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언제라도 시간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바로 그 앞에 버거킹에서 이제 그 다음 날 만나기 위해서 나갔더니 왔어요. 와가지고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나가냐니까 엉뚱한 교회, 순봉 쪽에 있는,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와서 있었는데 지금 좋은 씨앗교회 그 자리에 있었던 교회거든요. 옥동주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교회, 순복음, 프레싱 순복음 교회인가 그렇죠? 예, 그 교회에 나간다고 해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박미희 이름도, 그래 옥동주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라는 거예요. 박미희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키가 조그만하고 나이도 들고 뚱뚱하고 그렇다는데, 이 여자는 아주 요즘 얘기하는 글래머 스타일에 잘 빠진 그러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미인계를 써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생일대 2시간 동안 어떤 교리를 가르치나 하고서 계속 들었거든요. 표기를 해가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빡딱 일어나면서
탁자를 탁 치면서 당신 신천지지? 그랬더니 이 사람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나 신천지 아닌데요. 당신 지금 나한테 다 얘기하는 게 신천지 교인들이 뭐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보낸 그런 경험도 있는데 참 여기 곳곳에 보면 많아요. 이쪽에 프레싱 쪽에 옛날에 설악가든이라고 있었죠. 2층에 성신교회라고 있는데 이름을 성신교회라고 해놓고서 거기에 제가 원래 잠입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장로, 그러니까 목사의 목사가 사위인 그러한 장로, 아주 무슨 장로협회에서 이름도 날리는 그러한 사람이 거기에 와가지고서 쭉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듣다가 오는데 딱 들어가니까 야, 이 목사님 선교사인데 동남아에서 있다고 온 선교사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쪼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쪼개는 건가 그래서 이제 들어봤거든요. 여기에는 알고 있는 권사들 또 집사들 장로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특별히 신천지에서 노리는 게 이러한 직분자들, 그리고 요즘에는 목회자의 자녀를 갖다 문턱을 들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 여기 한국에 장로교에 있는 그 목사님인데 알만하면 저 얘기만 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의 자녀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몇 달 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전도사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상한 걸 8개월째 배우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목사님께 여쭙니다. 근데 알고 보니 거기에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 미인계 쓰는 여자가 이름만 대면은 이 동부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는 지금 은퇴한 목사님의 조카예요. 그 조카를 그 목사님이 돈을 대가지고서 학교를 대해서 공부를 가르쳤다는데 이 여자가 자기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뭔가 눈치가 이상해서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가 해서 어떤 배신감 때문에 쭉 여기저기 들어왔다가 자기가 배운 게 신천지 교리, 우리 이 대표가 뭐 아멘에서도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연결이 돼서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제 물어보고 내가 올 때 배운 그 노트를 가져오라 했더니 가지고 왔는데 딱 그게 신천지예요. 그래 이 멍청한 놈아 신학 공부 3년 동안 MDB 하고 어렸을 때부터 목사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모르고 8개월 동안 있었느냐. 그것도 이제 그 여자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돌아왔는데 이렇게 목회자들 자녀들 해가지고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게 신천지 포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만희를 갖다가 신격화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주입을 하죠.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주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이러한 약속이 있다 해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이만희의 부회사 교리가 있는데 이만희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부회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부회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신격화 교리를 얘기를 합니다. 또 이만희는 구원자 교리를 유포를 하는데 이만희는 이 시대의 배도자 또 멸망자 구원자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이긴 자와 힘으로 구원자가 된다.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만희는 재림주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만희 육체에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을 했다. 그리고 자기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대언자, 이긴 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사도 요한격, 또 새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에서 특별히 비유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만희는
대부분이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유풀이를 하는 것은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 모든 가짜 재림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유풀이입니다. 통일교, 정명석 JMS, 안상훈 집단 등 대표적인데, 이 교주들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성경을 갖다가 비유풀이로 얘기를 합니다. 또 이단들이 정통교회 성도들을 미혹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비유풀이입니다. 이만희는 성경은 봉합되어 있다. 그래 비유를 풀어주는 사람이 바로 보혜사이다. 그 비유를 알아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비유를 모르는 목자는 거짓 목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가르칠까요? 첫 번째는 교주 이만희를 재림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성경을 자기들이 만든 교리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경의 예언 초점을 자신들의 맞추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합니다.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까요? 선교단체, 지역교회 등에 위장 잠입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신천지 교리로 교육을 하는데, 자, 한 예로 어느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서 특별히 목사님한테 바짝 붙어가지고, 목사님 성경 공부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고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제가 시간 내서 전도하는데 사역을 할 테니까 몇 사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합시다.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목회자들이 월요일날 쉬니까 월요일날 나올 수 있죠. 그럼 전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월요일날 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이미 신천지들은 그 가는 거리거리에다 다 이 자기들 신천지들을 맞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주거든요. 그럼 나 이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우리 목사님이요,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성도들도 좋은데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광전도에서 끌어들입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규합을 만들고, 거기에서 여전도회 회장을 만들고 남전도회 회장을 만들어서 목사님을 꼼짝달짝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하는 대로 다 끌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은 어떤 미궁에 빠뜨리고 어떤 약점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터뜨려가지고 목사님을 나쁜 말로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이제 사람을 청빙한다 해가지고서 신천지 교회 목사들을 갖다가 청빙을 해서 신천지화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말은 지칭하지 않지만은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8명의 신천지가 들어가 있는데 목사님 그거 빨리 쫓아내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서 누구냐고 해서 명단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던 목사님 우리 교회 망하게 할 일이 있어요. 그 소리를 지르더라고. 왜요? 이 사람들이 새벽 예배도 나오고 감사헌금 11조 철저히 하고 금요 수요 예배 나와서 맨 앞에서 내 말 잘 받아듣고 얼마나 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들 신천지라고 쫓아보내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망하게 할 일이냐 막 소리 지르면서 커피 시켜놓은 것도 안 마시고 가버렸어요. 그로부터 한 달 반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이 맞아요. 제가 갈 때 그랬거든요. 내가 알려주는 사명은 여기까지다. 내 사명이 여기까지인가? 당신이 내보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소리 지르는 것은 이제 나갔는데 한 달 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타주에 가서 있는데 총회로 타주에 가서 있는데 어느 집사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전에 교회에 뭐 전도사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문제가 있거든요. 틀림없이 신천지는 문제 있는 교회 또 건강치 못한 교회 많이 자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가 목사님들이 회의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천지들이 다 포섭을 해서 자기들하고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이 화요일날 부랴부랴 와서 파악을 하고 수요일날 이 사람들 들어오는데 다 그전에 기존에 있던 집사님하고 서가지고서 쫓아냈다고 해요. 그러냐? 그래 몇 명 다 쫓아냈는데 6명을 쫓아냈대. 그럼 2명 누구누구 내 명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2명도 쫓아내야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수긍을 하는데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여기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큰 교회들도 다 신천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명단을 통보해 주면은 한결같이 부정을 해요. 아니요, 절대 그 사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주권까지 내줬는데 무슨 배신할 사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 속담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말이 있듯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그 사람들 명단을 주고 활동하는 거 어디 모이는 거 사진까지 다 이렇게 제공하면 그때서 부랴부랴 내보내고 하거든요. 요 밑에 가면은 어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천지 명단을 제가 줬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많아서 포스파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청년 회장을 갖다가 그 교회에서 있는 그 기숙사같이 사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마침 전화하는 날 짐을 싣고 출발했다고 하는데 곧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 앞에 서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까지 속았는데 당신은 신천지라고 하니까 가시오 해갖고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다가 학생이 다시 돌아간 그런 예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책으로 엮으려 하면 엮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 포교꾼, 자기들은 추수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추수꾼을 통해 가지고서 쉼없이 이렇게 이만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책임주다, 이긴 자다, 뭐 100만을 타고 온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신천지들이 하는 게 볼펜 하나, 뭐 특별한 휴지라든가 기념품 하나 주면서 우리 어느 단체에서 나왔는데 뭐 설문 1분이면 됩니다. 주소라든가 설문서를 하나 작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설문조서에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몇 년 됐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는데 뭐 거부 반응 없었습니까? 이런 걸 다 체크하게 해놓고 거기에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보고 집중적으로 설문조사하는 걸 가지고서 토대로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포교를 하는 그러한 집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특별히 친해진 경우에는 1대1로 그룹 활동 이런 걸 관계로 해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시키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완전히 신천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헤어나지 못해요. 한국에 가면은 큰 역에 보면은 신천지들이 어김없이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신천지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지금은 떳떳하게 신천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까. 그래서 이 거기 보면은 목사누구 팻말을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저기 빗기라고 빗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빗기라고 해놓고도 자기들이 이제 목사라고 해서 뭐 신학을 어디서 했느냐, 뭐 어디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도 거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즉 세계복음 선교교회 안상홍 증인의
여기는 본부가 이 동부에 뉴저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종철 대표하고 여기까지도 이제 파라무스에 자매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안상홍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안상홍은 1918년도에 태어났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또 안식일 교회 목사 설교에 반박하는 그러한 간증물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진리가 자신을 통해서 회복된 것이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1964년도에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로 창립해서 포교를 하다가 서울 관악구 그러니까 낙성대 입구에 보면 굉장히 크게 교회를 잘 쳐놨습니다. 이곳으로 교회를 옮기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안상홍 증인회라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개칭을 했는데 안상홍이가 1985년도 2월 25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이만희가 이게 안상홍이가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서 그를 추종하는 신자들은 안상홍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신천지가 내 머릿속에 있어서 타이핑을 하면서 이만희가 죽은 지 3일 후에 나갔는데 이게 이만희가 아니라 안상홍입니다. 그거 혼동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내가 한국에 잠시 다니고 갔다가 우리 집에 어떤 자매가들이 왔는데 안상홍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겠느냐고 해가지고서 그냥 난리를 치고 쫓아보낸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서초동에다가 썩지 않게 알코올에다 담아놓고 안상홍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상홍이가 죽은 가 어떻게 했느냐? 안상홍의 후처, 안상홍이 첫 번째 결혼하고 두 번째 후처 장길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장길자를 갖다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이제 장길자가 포교 활동을 합니다. 시애틀에서 장길자가 집회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가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이런 게 최고다 해가지고서 인류 평등이다. 그래가지고 막 추종을 하고 하는 그런 동영상도 나왔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다 이건 이단들 저주받아야 할 그러한 이단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상홍의 이단성이 어떤 게 있느냐? 6월절을 기념을 하고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안상홍은 성경 66권이 안상홍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기록이다. 또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안상홍 하나님이다. 안상홍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쫓아서 이 땅에 등장하신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자신을 재림 예수격으로 와서 6월절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성령 시대인 이 시대에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안상홍 찬양가도 만들어서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안상홍의 그 증인회, 안상홍 증인회 교회는 예배관이 있는데 좀 특이합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세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고 또 토요일은 안식일로 지키고 성탄절은 태양신 기념일이므로 지키지 않는다. 대신에 6월절을 지킨다. 십자가는 우상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바른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상홍 증인에도 신천지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 방문전도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을 하고요. 또 시한부 종말론을 유포를 합니다. 세 번째, 대한예수교 침례 구원파죠. 구원파가 올린 동영상이 많이 있어요. 이 구원파가 어떻게 시작을 됐는고 하니 교주 권신찬에서 유병헌은 그 권신찬의 사위죠. 유병헌이 세월호 사건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자살했다고 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뭐 시체가 있다고 죽은 걸 표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조그만한 유병헌 시체가 크다. 뭐 죽은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백골이 드러날 정도로 상이다 해가지고서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병헌, 그 다음에 이요한, 이복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요한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텍사스 주 쪽으로 캘리포니아 이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포교를 하고 그 다음에 뉴욕 동부 쪽에 와서 있는 게 박옥수입니다. 박옥수 집회하는데 여러 번 반대 집회도 참석도 하고 했죠. 이 박옥수가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간판을 걸었는데 한국에서 대전에 있는 갈마동의 한맛교회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양재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기쁜 소식 교회는 이름을 바꾸고 왕성하게 뉴욕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이 교회가 어디 있었는가 하니 노던 171가 그러니까 만남교회 바로 옆에 지금 이제 중국 사람이 교회를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그걸 팔고 롱아일랜드 주이시 학교를 갖다가 사가지고 롱아일랜드 깁스기 63 정도 되는 데로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다 대학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참 잘됐네요. 아버지여서 목회자가 된다고 하셨으니 참 좋네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에 갔습니까? 롱아일랜드에 있는 신학교인데 수업료도 안 받고 너무너무 좋아요. 기숙사도 있고 그러냐고. 근데 언뜻 생각나는 게 구원파 박옥수 계열의 그게 생각나서 목사님 거기 이렇게 다녀오지 않았어요? 맞는데요. 세상에 박옥수 밑에 박옥수 이단 제자들이라고 그 신학교에 입학시켰습니까? 당장 데리고 나오라고. 2명이나 그래요. 1명은 딸, 1명은 아들인데 이러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지한 거죠. 몰라서 그런 거죠.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제 박옥수가 뉴욕에는 신학교까지 설립을 해놓고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자 누구 하나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저기 박성원 목사님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봐요. 박성원 목사님 구원 받았어요? 예? 네. 언제 받았어요? 예? 76년 예. 12월 예. 며칠? 12월 3일. 그렇게 얘기하면 구원받기 다 넘어가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나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고 세례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구원 받았죠. 확신합니다. 뭘 가지고 확신하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받았느냐고 대답 못하면은 구원파들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제 포교를 시작을 하거든요. 참으로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의인이냐? 의인입니다. 그러면 당신 죄 안 짓습니까? 죄 졌는데 어떻게 의인이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유도하면서 모르면은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구원받으라라고 설득하면서 포교를 합니다. 이 구원파들이 죄사함의 비밀 이런 책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맨하탄에서 문선명센터에서 박옥수가 집회를 할 때 우리 이제 금요일날 어떤은 일찌감치 하면은 다 우리가 다 대책을 하니까 금요일 아침에 신문 광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날로 이제 하면은 시위법에 그날로 우리가 이렇게 시위하겠다 하면은
맨하탄 경찰서에서 안 받아줘요. 최소한 3일 전에 이제 해야 되는데 문선명 센터이기 때문에 그 이제 수시로 통일부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팻말 들고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맨하탄의 그 담당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영어 잘하는 청소년 센터에서 일하는 그 청년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왜 이단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주 나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현혹을 시킨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내일 오후 2시에 오니까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시위하는 수밖에.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한 5m 오다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담당자 아닌 그 사람 일찍 하는 사람 경찰한테 당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모이면은 집단 자살하는 그러한 교리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집단 자살하면 당신 책임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가지고 잠깐 기다리더니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니 한 5분 후에 내려왔어요. 나를 데리고 이제 5층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가서 상황실에 등치도 많이던 사람들이 페스탈이 잘 왔다고 하면서 이제 압수하고 명함을 주면서 오늘서부터 당장 시위를 해라.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증명을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달라고 해가지고서 구원파들이 한국 용인에서 그 16명인가 집단 자살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박순자라고 하는 여자가 그 다락에 올라가서 다 운동 자살해가지고 그 시체들을 쭉 깔아놓고 막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이 구원파였다. 그러니까 잘 왔다고 하면서 이제 경찰도 특별히 배치를 해줄 테니까 시위를 해라고 해서 이제 경찰도 남자 여자 한 명씩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대치를 했는데 이 박옥수가 어떻게 오느냐 많은 그 자기를 추종하는 젊은 목사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대동해서 쭉 올라와요. 우리는 이제 지라시를 다 들고서 돌아가신 한재용 목사님이 이단 대책위원장이었는데 박옥수한테 우리 똑같은 목사니까 잘해봅시다 하면서 줬거든요. 그래서 그 말 잘못한 것 때문에 나한테 그냥 호되게 욕도 먹고 그랬는데 무슨 박옥수를 갖다가 목사 취급을 하면 되느냐 목사끼리 잘해보자고 하느냐고 거기에서 이제 막 설전이 벌어졌어요. 설전이 벌어졌는데 박옥수가 쓴 책을 갖다가 제가 거기 있는 걸 갖다가 길바닥에다 다 버렸거든요. 주워 들고서 당신이 여기 있다 쓴 게 다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딱 가져와가지고서 그 13명 있는 데다 그 중에 등치가 제일 작은 손한권 목사님한테 가서 선생들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비키라고 하고서 선생이라니 영안이 이렇게 박다는 당신이 어떻게 목사님들 보고 선생이래. 이거 당신 책에서 다 발췌한 거야. 여기 보면 당신이 얘기한 거 있잖아. 죄사함의 비밀에 보면은 살인, 강도, 도둑질, 간음 이런 것은 다 죄악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당신은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 죄의 증상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내가 당신 죽이면 이게 죄의 증상이야? 살인하면은 살인자지. 죄인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막 떨더라고요. 볼펜을 갖다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것 좀 제발 갖다가 치우라고. 당장 내가 분노해가지고 막 찌를 것 같은 놈이 아니에요. 그래 이제 놓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죄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교리를 이제 전파하고 그랬는데 자, 이 사람들 뭐 수없이 잘못된 건 많죠. 성화의 과정을 부인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요즘에 이제 그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타락방, 유광수 그 계열에 있는 목사들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또 한 번 죄 지은 걸 갖다가 박옥수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회개를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두 번, 세 번 한 거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죠. 타락방 유광수도 같은 교리입니다. 자, 이 사람들도 성경쌤이나
그라시아 합창단이라든가 영어 말하기 명사 초청 강연에 해외 봉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많이 포교를 해요. 특별히 이제 이쪽에서는 한국에서 그 지원하는 그 학생들이 탁자를 펴놓고서 책을 갖다 놓고 이제 포교 활동을 해서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 탁자도 갖다가 막 부러뜨리기도 해봤는데 고소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구원파들이 하는 게 물리적인 충돌 또 단체에 대해서 협박도 하고 여론도 조성하고 심지어는 고소까지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증인은 우리가 왕국회관이라고 하는데 찰스 테즈 러셀이 창시를 했습니다. 이 워치타워 맨하탄 건너편에 브롱스 브루클린 쪽에 워치타워라고 있죠. 시계가 있고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팔고 커네디컷으로 아주 크게 부지를 매입해서 이제 이전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박진아 목사님 집에 가다 보니까 그 옆에 이 여호와 증인들이 크게 또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 한 곳 여호와 증인들이 범람정 찾아가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미국에 와서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소를 집 주소를 알고 두 명이 차를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파수대 깨어라 책을 주더라고요. 그래 그 자리에서 쫙 찢어버리고 가라고 남의 집에 뭘로 왔느냐 했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또 직장까지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포교 활동을 합니다.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두 명 아니면은 여러 명이 돼 있는데 성경책을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교리를 얘기합니다. 보고 끝나고 반박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 증인들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 걸리면은 이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성경관이 해박하지 않으면은 다 포섭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여호와 증인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기존 기독교는 마귀를 따르는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이 진정한 교회라 이렇게 가르치죠. 또 자신들만이 신세계 역 성경을 만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합니다. 바로 이 여호와 증인, 특별히 여호와 증인은 종말론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 여러 번 무리를 일으켰죠.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TV 방송, 라디오 방송을 갖다가 다 운영을 하는 사람인데 1년, 2년 후에까지 종말이 온다고 한 1년, 2년 후에까지 광고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자기들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종말이 온다면 12월 달까지만 광고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해까지도 다 받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이론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증인이 바로 파수대 깨어라 이런 잡지를 배포를 합니다. 2명 혹은 2명씩 많이 다니는데 여러 명이 이렇게 기숙사라든가 사무실이나 가정집을 다니면서 포교를 하는데 특히 이 사람 다닐 때 이 교리 논쟁 이걸 갖다 포교의 대상자로 삼으니까 교리 논쟁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보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가판대를 갖다가 설치를 해놓거든요. 신천지도 요즘 각 한국에 보니까 역마다 가판대를 갖다 설치를 하는데 거기다가 깨워놓고 깨어라 파스 이런 걸로 곳을 갖다가 나눠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베레아 연합교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는 그런 간판을 내걸었던 성락교회 김기동 씨가 있어요. 이거는 정통 침례교회 여기에 무관한 그러한 교단입니다. 침례교회 목사님이 여러 명 오셨는데 이 김기동이가 거기 있다가 이제 제명을 당해서 이제 나름대로 나갔거든요. 이단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기성계 교리 신앙과 유사하나 영에 있어서 그 해석을 달리합니다. 귀신을 가리켜서 불신자의 사후의 병이라 이렇게 규정하면서 모든 질병, 사고 이러한 것은
귀신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이 귀신들을 내쫓아야 병이 낫고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귀신, 우리 뉴욕에도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라고 하면서 예배 끝나면은 벽 쪽을 바라보면서 그냥 쉬쉬 하면서 귀신 내쫓는 그런 사람들 있죠. 다 바로 베레아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회라든가 노방전도, 수련회, 기존 선교단체 혹은 교회의 일반적인 활동을 하면서 포교를 해요. 유인물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 또 한국의 신앙이라는 것을 나눠주면서 포교를 하죠. 제7 안식일 예수제일교회 한 2-30분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교회 출발은 윌리엄 밀러가 미국에서부터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출발을 했는데 19세기 초에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종말론적인 신앙 분위기의 배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단성은 거짓된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로 끝나자 이것은 성령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0계명이 넷째 계명에 명시된 일곱째 날 토요일을 참된 안식일로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표를 주일, 일요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인을 안식일, 토요일로 해석하며 토요일에 예배하는 안식교만 참 교회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교회요, 주일, 일요일에 예배하는 일반 교회들은 거짓 교회, 즉 바벨론으로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자신들의 교회가 안식일을 기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유일한 남은 자의 교회라고 하죠. 또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워서 현세의 완전한 성화 곧 영화를 주장을 합니다. 이외에 화이트의 계시를 말세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를 믿고 화이트를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안식일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성일이었죠. 우리 미주 여성협회에서 오늘 주관했는데 미주 여성협회에서 총회를 하던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세 통이 막 낮에 걸려왔어요. 목사님, 안식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식일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서 이단이다 이건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배포한 유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얘기한 내용을 갖다가 해야지 이단이다 아니다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충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사람이 부회장에서 회장 올라갈 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미주여성협회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주일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킨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토요일 안식일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성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지된 율법주의적인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 즉 일요일을 예배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안식교는 영혼 불멸과 지옥을 부정을 하고, 정통 개신교의 내세관에 보면은 인간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로 분리하며 구원받는 자의 영원한 천국에 거하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이 천국에 거하지만 불신자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교는 영혼 멸절을 믿기 때문에 사회의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영원한 지옥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여호와 증인 교리와도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 한국에 가면은 시조사라고 있어요. 출판사가 있고 또 거기에 삼육 초중고 대학이 있습니다. 또 삼육 어학원도 있고
이런 곳에 이제 학비도 장학금도 많이 주고 이래서 다 입학시켜가지고서 교리를 체계화시켜 교육을 시키죠. 또 특별히 서울 위생병원, 아마 저 청량리 쪽에 있는 위생병원, 여기 또 많이 나와 있는 두유 같은 거, 삼육식품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또 에덴 요양병원이라든가 국제절제협회 등 이러한 것을 통해서 포교를 합니다. 또 특별히 이 안식일교회는 건강 문제 이걸 내세웠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 있죠. 어떻게 먹어야 우리가 오래 살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 체질을 산성화해서 알칼리성으로 바꿔야 된다면서 많이 다니면서 포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상구 박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안식일 교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안식일 교회에서 나와서 장로교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가 부흥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 중국에서 시작해서 타이완과 미국에 이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세대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 성경 축자 영감서를 기반으로 워치만이 주장에 따르는 분리주의 기독교 계열입니다. 자, 세대주의라고 했는데 어떤 게 세대주의일까요? 질문하면 당황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주의는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각 시대마다 다르고 그의 백성들의 구원 방법도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역사적 성경 해석, 이 바로 이게 중심이 되겠죠. 자,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만을 강조하는 게 바로 세대주의들입니다. 축자 영감서를 얘기했는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자 영감서는 성서는 글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글자도 한 문장도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축자 영감서를 믿죠. 그래서 지방교회라고 했는데 지방교회란 그 이름은 특별히 이 지방교회는 이름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다 교회라는 거죠. 지방교회가 믿고 존귀하게 여기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며 다른 이름을 취하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용어는 이름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교회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직분이 존재하지만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평등하기 때문에 직분과는 상관없이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롱아일랜드에 있었던 그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단 시비가 붙었는데 목사 형제 또 형제님, 자매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죠. 지금 이제 뉴저지에 가서 목회를 하는 모양인데 아주 대단히 똑똑하신 분인데 바로 이 지방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 따르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지방교회는 이단성이 양태론입니다. 그리고 기독론에 들어가면 아폴로네리우스적인 기독론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분리를 합니다. 인간은 영육훈 이 세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개념으로 분리시키는 이원론. 우리가 보통 장로교에서는 이원론을 얘기하죠. 감리교에서 이원론이 아니라 영육훈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장로교에서는 영육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원론과 이원론은 이제 대두가 됐는데, 자, 이 사람들은 신인 합일주의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양태론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일반 교회는 바벨론을 음녀라 지칭하며 십자가는 우상이라고 하고 목사와 예배를 부정을 합니다. 일반 교회들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도 이제
다양한 출판을 해가지고 변증 또는 포교 활동을 하는데 BSG 또 EBS 등의 이름을 내걸고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포교를 합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렇게 지금은 바꿨어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일 성도교회라고 했죠. 명칭이 이제 몰몬교. 이 유타주에 가면 몰몬교들이 70~80%가 돼 있다고 해요. 저도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몰몬교 본부를 가봤거든요. 갔더니 문화행사로 그 파이프 오르간 이걸 갖다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큰 교회에. 이제 가서 직접 보기도 했는데 이 바로 솔트레이크 시티가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이 몰몬교들을 다 끌고 이 교주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죠. 미국에 보면은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메리어트 호텔이 가는 데마다 있어요. 이 메리어트 호텔 2단 대책하는 사람도 그걸 나중에 이제 알긴 알았습니다만 메리어트 호텔이 이 몰몬교 계통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3,800개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호텔 고를 때도 그 이제 메리어트가 그쪽이라고 하니까 호텔 이름을 다르게 이제 변형하는데 호텔에 가서 서랍을 이렇게 빼보면은 거기에 몰몬경 성경책이 있으면은 그 몰몬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몬교에서 운영하는 데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몰몬경을 갖다가 자기 이 신앙의 근거로 삼습니다. 자기들 경전이라고 하죠. 그런 이 몰몬교 이단성이 뭐냐? 몰몬경을 포함해서 교리와 성약과 값진 보석이라는 세 개의 추가 경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들 경전도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존재,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간주되지만은 몰몬교에서는 하나님,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가 별개의 신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믿고 있죠. 또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신격화 교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었으나 승화되어 신적 존재가 된 것으로 믿고 몰몬교에서 거행되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 가정을 통해서만 지상 천국이 이룩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존재해왔다 이렇게 믿고 지옥이나 죄에 대한 형벌의 개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에는 행위와 성약을 통한 구원이 중요하고 또한 죽은 자를 위한 구속, 즉 대리 침례도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몰몬교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교리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몰몬교도들입니다. 자, 활동 방식도 여기 보면은 가방을 들고 정장을 하죠. 여름에는 흰 와이셔츠에 일단 명찰, 후기 성도교회 뭐 장로, 새파랗게 젊은 20대 30대들도 장로라고 하면서 2명씩 짝을 지으면서 영어를 물어요. 그 영어 잘 못하면은 영어 가르쳐 줄 테니까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죠. 아주 나이스하게 합니다. 잘생긴 청년들이 이렇게 여자들이나 남자들 짝을 지어서 정장을 입고 이렇게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요. 이들은 특색이 있는데 통일교도들 같이 자발적으로 2년간 해외 포교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자비량으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통일교입니다. 교주 문선명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모르네요. 죽었시오. 바로 문선명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제 지금은 죽고 나서 한학자가 그 와이프가 한학자죠.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어떤 이단성이 있느냐? 많죠. 이 문선명이 저술한 원리 강론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참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원리 강론을 가르칩니다.
한학자는 참부모경, 평화경, 천성경을 3대 경전으로 정리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모든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선명 자신이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뱀, 사탄과의 성적인 관계로 해석하며 구원을 위한 피가름의 의식을 주장한다. 피가름, 뭐가 피가름이에요? 피가름 교리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섹스교회라는 게 한국에 50년 뒤에 들어왔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이 교주하고 성적 교합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재록이도 이 피가름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있다가 신학교에 다니고 그 교회에서 있다가 온 그러한 전도사가 수년 전에 와가지고서 이제 피해상을 얘기하는데 안양시에 있는 후인리에다가 아파트에다 집을 마련해놨고 거기에서 이제 혼합을 한다는 거죠. 혼합을 하는데 여기를 거쳐가는 자만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밑에 성가대원 전도사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심지어는 부목사, 그 교회 부목사 와이프가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옷을 벗고 시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선명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게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나요?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600명, 1200명 이렇게 모아놓고서 예식을 하는데 성찬할 때 쭉 큰 데다 포도주를 갖다 놓고 카트를 해갖고 피를 갖다 몇 방울 떨어뜨려갖고 저서 그러고 가지고서 이제 피가름을 합니다. 이 피가름 교리예요. 이 피가름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입니다. 자, 그런데 문선명이 참 예수, 참 제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고 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일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학자가 자기의 아들을 내세워서 이제 교주로 삼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모든 문선명에게 있었던 리더십이 자기 자신에게 전수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참부모로 신격화시키고 구원자로 믿게 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는 재산이 막대하죠. 주로 월드카프라는 이름으로 대학 각 캠퍼스에서 활동을 하는데 캠퍼스에서 민통선 봉사단 대회, 또 원리연구회, 화이트 캠퍼스 운동, 순결운동 등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접근을 시도하는데 여기에 사업체와 자금이 이 포교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기관들이 많죠. 특별히 세계일보, 처음에 한국에 세계일보가 생겼을 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 새벽마다 이걸 돌렸어요. 그냥 돌리는 거죠. 돈도 안 받고. 돌리지 말라. 왜 이단들 와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문선명이 참아버지인데 왜 참아버지 나라에서 또 참아버지를 배척하냐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아베 총리가 사고 쏴서 죽였죠. 아베 총리를.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인 사람이 자기 부모가 그 통일교에 빠졌고 모든 재산을 갖다가 그쪽에다 바치고 잘못됐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돈을 축적을 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 미국에 있는 그 큰 워싱턴 타임즈가 통일교 거고요. 한국에는 세계일보, 또 UPI 통신, 한국에 큰 대학이 천안 쪽에 있는데 온양 쪽에 있는데 이 선문대학교, 세일여행사, 선화예술고등학교, 또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리틀 엔젤스 예술단, 유니버설 발레단, 용평 리조트,
또 특별히 약품으로는 주식회사 일화가 있어가지고 약품이라든가 음료수 이런 데 많은 것을 설립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락방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락방 창시자는 유광수입니다. 렘넌트로 표계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 요즘에 다락방에 대해서 한국에서 막 터져 나와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번 자기들은 회개를 하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회개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목사들이 죄를 많이 졌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다락방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단성으로는 유언론적으로 세상을 구분해서 하나님과 사단이 대립 구조로 설명을 하고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유광수는 김기동의 귀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다락방에서는 베레아 귀신론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과 질병, 가난과 사건, 사고와 재앙 등은 다 사단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단만 멸망시키면 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을 멸해버리셨으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면서 구원파와 같은 그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낱말을 많이 쓰는데 책에 보면은 비밀이 복음, 복음의 비밀, 언약의 비밀, 또 영접의 비밀, 삼일체의 비밀, 그리고 임마누의 비밀 등 비밀 시리즈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교리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지방교회 같은 신화 사상을 주장합니다. 참 비밀이 많은 집단이죠. 천사 동원권과 사단 결박권 등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 주장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사람이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고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다락방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노방 전도에 집중을 합니다. 대학 같은 데를 또 직장을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 등 국제 렘넌트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때? 잘생겼어요? 흑백이 이렇게 나왔는데 잘생겼어요? 예? 조금 이따 이거보다 더 잘생긴 사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이 조유산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자가 양향민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동반번개라고 합니다. 이 교주입니다. 동방번개란 말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한 말씀을 인용해서 동방번개라고 이렇게 자칭 얘기합니다. 바로 조유산이 교주인데 1951년생이고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막 300만 명까지 막 올라가니까 중국에서 이제 단속을 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조금 후에 설명할 바로 8인궁하고 이 동방번개가 막 사람들을 갖다 잠식을 하니까 공산당 체계가 무너진다. 공산당의 그 만든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구속을 하기 위해서 막 조여들기 시작하니까 이 단속을 피해서 2000년대에 미국으로 도주해서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뉴욕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가 한 7년 전에 금강산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거든요. 고바울 목사라고 쓴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출판 기념회를 해갖고 영문과
영문으로 해갖고 3,800개의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 다 우승을 했어요. 근데 조유산과 동방번개 실체 이때 이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이 그 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바로 동방번개가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네 교회를 빌려달라고 해서 그렇다 빌려주겠다고 해서 이제 일정에 돈을 받고 빌려주게 했는데 한 주, 두 주째 예배를 드릴 때 자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동방번개가 자기 교회까지 침투해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십자가를 걸지 않죠. 바로 이제 주유상이 헤이롱 장성에서 결혼을 했지만은 1995년도에 이혼을 하고 22살 차이가 나는 양향민 1973년생인데 양향민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향민을 세상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는 여그리스도 이렇게 내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주유산과 양향민이 전능신교에 있는 바로 실세가 두 사람이고 이곳에 막 여러 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서 조직체로 출발을 해서 그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한국의 청와대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우리들에게 영주권을 줘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데모를 한 것들이 바로 이 동방번개에서 나온 중국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많이 나와가지고서 가리봉동, 구로동, 또 수원, 또 도원, 속리산 있는 쪽 전국 곳곳에서 이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피해를 주는 데가 바로 이 전능신교 동방번개거든요. 이단성을 얘기한다면은 평범한 중국에서 탄생한 인간에게 양향민 조유산에게 은밀하게 하나님이 영, 예수님이 영이 임해서 바로 그들이 재림주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이마와 같은 영육합일의 교리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신에 영육합일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고 또 성육신한 하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양향민에게 임해 성육신이고 양향민은 여그리스도다 이렇게 칭합니다. 또 성경을 불신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십계명이 있거든요. 십계명에 보면은 모든 11조는 하나님께 드린다.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양향민 주유산에게 드린다. 걔가 나름대로 십계명을 정해가지고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그 화륜궁과 마찬가지로 그 교단에서 이탈하게 되면 가서 폭행을 하고 멸망시키고 또 거짓말을 유포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화륜궁 전능신교에서 죽은 사람들 잔인하게 죽여야죠. 그래서 내다버린 그런 시신들을 갖다 찍어갖고 사진 전시회도 하고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이걸 협조를 얻어가지고서 그런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중국까지 가서 그 사진 전시회도 하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전능신교거든요. 자 마지막 한 개만 하고 이제 끝나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잘생겼어요. 진짜 칼라 사진 보면은 희어멀건하고 아주 멋지게 생겼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누구일까요? 화륜궁의 창시자 이용지, 리홍즈 이렇게 이제 중국 발음하는데 바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서 뮤지컬을 해서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유포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독교라기보다 사이비에 가깝죠. 바로 여러분들 이 TV에 신문에 막 광고가 이제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 광고에 현혹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가면은 아무래도 이단들이 하는데 또 연극 비용도 비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조리로 흘러가기 쉬우니까 이런 특별히 8인분 같은데 접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 8인분들은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가부좌를 들고서 이 건강을 앞세워가지고서 어떤 식단이라든가 체조 이런 것을 가지고 포교를 합니다. 8인궁이 어디에 그 사람이 있는 거 하니 만나교회하고 순복음연합교회하고 그 사이에 공원이 있죠. 거기다가 쫙 이렇게 프랑카드를 쳐놓고서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막 포즈를 취하면서 8인궁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이제 사람들 포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자도 많이 갖다 놓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차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대고서 그 사람들이 20-30m 앞에서 빵빵 소리를 내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게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내기는 참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접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도들을 교육을 해주시고 또 여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이 강원이설로 여러분들을 포교한다고 해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반 벌써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할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마치고 정통 기독교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뒤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게 정통 교리인가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문제라든가 아니면 의문이 되는 거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도 좋고 전화를 해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멀리 이 억만리 주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반대편 뉴욕 도성에 와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말세지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단이 난무한다고 했으니 이 이단들이 날뛰고 있는 뉴욕 도성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이단들만이 모여있는 이 뉴욕 도성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의 세력을 멸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진리만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주의 진리를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단 사이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